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닥다리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사닥다리에서 때로는 야, 인생이 참 저런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닥다리는 생김새가 위 폭은 좁고 아래 폭은 넓지요. 이 길이가 짧은 거는 뭐 그리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좀 사다리가 긴 것은 이렇게 확연하게 아래는 넓고 위는 좁고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이제 거꾸로 놓으면 아래는 이제 좁고 위에는 넓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뭐 1km, 10km, 20km 이렇게 그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점점 이 폭은 굉장히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참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을 다닌다, 초등학교 다닌다 뭐 이럴 때는 뭐 별 차이가 뭐 너나 뭐 이렇게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뭐 그러나 뭐 10년, 20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간격이 참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참 어렸을 때야 뭐 같이 뛰놀고 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랬지만은 참 수십 년 지난 어느 날 만나게 되면 참 나와 너가 이렇게 많은 이 간격이 참 인생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뭐 재산이나 명예나 학식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이런 소위 말하면 평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또 사회에 대한 또는 국가에 이런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 사람들 간에 많은 그런 차이가, 이 간격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참 흔히 그런 얘기는 하죠.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기죽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그냥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맞는 말입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고 참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열심을 내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참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왜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이유가 뭘까?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였는지, 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굶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처음에 뭐 이 어렸을 때야 함께 뭐 그냥 뭐 늦잠 자고 어쩌고 뭐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고, 예를 들면 그 뭔가 성실과 진실함이 1년, 10년, 20년, 30년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간격인 거예요. 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1시간이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그게
10년이 된다고 하면 3650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참 부지런함이었는지 게으름이었는지, 그런 차이였는지, 또 믿음과 그런 불신앙의 차이였는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음과 이 불신앙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믿음과, 아유, 내가 저 사람 내가 정말 내가 콩으로 저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참 난 못 믿어. 만약에 이런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불신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믿음과 이 불신앙의 이런 차이였는가, 또는 성품이나 어떤 지혜의 이런 차이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다방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윤왕기 씨의 그 목사님이 됐지만 난 행복합니다. 무조건 그냥 난 행복해 이렇게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고 깨달아서 새롭게 시작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자는 이런 표를 갖고 있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뭘 새롭게 해야 할 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는 면에, 내 신앙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내가 뭘 새롭게 해야 될 건가. 내가 하루아침에 새로워졌다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 나 새로워졌다가 아니라, 그 조금의 그런 차이들, 조금은 손톱이 자라는 게 배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한 열흘 가면 길어지고 말이죠. 이게 점점 길어지고, 머리카락도 그냥 다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냥 한 2주 3주 짧은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 남성들은 한 3주 지나면 벌써 머리가 좀 그렇잖아요. 이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면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도 갖고 또 행동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 나오미와 이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마도 두 사람은 시작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넓은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의 두 이제 처녀들을 얻어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가지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중에 하나는 이제 친정으로 가고, 이제 어쨌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졸지에 참 새 여인이 과부가 됐는데, 그래서 룻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오르바 룻 이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여튼 처음에는 울고 그러더니 하여튼 이제 며느리 하나는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룻만 참 끝까지 따라오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친족이라고 해야 할 만큼 이 나오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지금 모압 땅으로 왜 갔냐면 성공을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졸지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갔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참 봉양할 아들도 없이 이제 뭐 졸지에 혼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물론 자기가 보양하겠다 이렇게 참 다행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무슨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려줄 일은 거기서 뭐 다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끝까지 따라와서 보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그거 보면은 뭐 자기 형편이나 지금 며느리라고 하는 이 룻의 형편이나 뭐 네 형편이나 내 형편이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가지고 갔던 이런 뭐 재산이 그래도 제법 됐을 텐데, 참 결국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오미와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참 유력한 자라고 칭함받는 이 보아스와 이토록 큰 차이를 지금 그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 하나님을 제위시켜버린 원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모압은 하나님을 떠난 곳, 이제 그렇게 그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성공을 위해서 다 뭐냐면 그런 마음 다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시키지만 결정적으로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이 결국은 이렇게 큰 간격과 차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룻기를 보면서 인생은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책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 저도 유재성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참 성경을 또 저렇게 보니까 또 참 많이 새로운 시각을 도전을 또 받고 저도 그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참 아브라함이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이다, 또 뭐 참 복의 근원이다라고는 하지만 참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75세에 그리고 137세 62년 동안의 그 여정은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잘 모르고 그냥 그게 믿음의 조상이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래라만 생각을 하지, 그 62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절절히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인생은 참 고행이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왜 없습니까? 오늘 룻도 이 나오미도 보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럼 세상 말로 보면 야, 저 사람 저주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끝까지 나가니까 그가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증조 할머니가 참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이 룻이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는 사람 발자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막역한 게 아니라 기다림과 믿음과 이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낼 때에,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참,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축복으로 되기까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고난이지만 다음 때는 그러지 않을 거다. 무슨 우리가 전생 내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을 향하여, 부모들이 고생하는 것도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어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다음 때를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부, 덕, 용기,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환들, 옛날 우리나라에도 집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머슴들을 두고 또 식모들을 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머슴이 몇 명이다, 식모가 몇 명이다, 이러는데,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참 그렇게 일하는 우리 옛날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빨래 해주는, 또 밥 해주는, 또 심부름 해주는, 빨래나 세탁이죠. 그런 해주는, 이런 한 집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런 몇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지금은 조금 덜 그러지만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선교사들이,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집에 가 보니까 막 사람을 여러 명 두고, 참 선교사들이 완전히 그냥 팔자가 그냥 폈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 그다음에 밥 해주는 사람, 이런 빨래 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이제 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됐지만 초창기 때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선 굉장히 싸요. 한 달에 2만 원 이런 정도만 주면 사람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봉급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한 2만 원 주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겉만 보고서 어떻게 좀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10만 원도 안 들고 사람을 다 한 3명 정도를 한 달에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편해지는 것보다도 혹시나 외부에서 공격이나 이런 보호도 받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발판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아무튼 오늘 여기 유력한 자, 이제 이 식솔들을 많이 거닐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부도 있었고, 또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일을 처리하면서 아주 참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 참 이 보아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함이 없는 참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이런 유력한 자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흉년 때에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 잘 살아보세, 나름대로 성공을 위하여 잘 살아보려고 그런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들은 쫄딱 망했죠. 남편 2아들 죽고 가지고 갔던 재산 다 하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빈손 들고 그냥 단신으로 이제 결국 돌아왔는데, 보아스는 그 똑같은 어려움, 거기도 기근도 똑같이 있었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만 앙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한 사람은 그걸 피해 갖고, 한 사람은 거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참 그런 주님 품이 최고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지금 어려움이 고난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러면서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지. 뭐 가난한 사람이 물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것처럼 그냥 다 배짱이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가난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출신 배경이 뭡니까? 참 미약한 2세의 가정에서, 그것도 그 막내로 말째로 이렇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참 역대 유대인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참 무명의 사람, 저 목동 출신 2세의 아들의 참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참 그 유대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 가장 높은 곳에,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처럼 성공한 인생,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공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아버지가 그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조금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전에 홍종현 목사님이나 서울 우리 모교이라고 하는 중앙교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이게 같이 신학을 하고 연배 신학교 동기이신데, 나이는 한 10살 정도 우리 아버지가 더 위이셨어요. 거기 같이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아모스도 농사짓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쫓아가고, 그런가 하면 참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갔던 베드로나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랬어요. 참 농촌에서 또 저 섬에서 그리 목회도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 바람에 저도 모태 신앙으로 이제 그렇게 저도 자라게 되어지고, 근데 참 그렇게 쭉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참 복이다. 물론 저희 두 아이들도 참 이렇게 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볼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보니까 이 목사가 목회자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끝까지 이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파송하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지위에도 있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별로 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참 늘 이 목회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천안에 우리 윤학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거기도 이 두 자녀들이 다 목회자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나 저나 참 정말 참 좀 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딱하대? 그런 얘기. 아니 이 여전히 그 목회자의 이런 보니까, 그런데 또 이 목회자 자녀가 없는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참 부럽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까? 이게 그건 잘 모르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보아스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갈 때에 반드시,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다. 아멘. 주님, 내가 지금 언제 이게 풀어질지를 모르지만, 언제 내 앞에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지를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약속 붙잡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참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걸 회피하려고 떠나려고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여러분 보아스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실패한 이후의 일인데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다 실패 이후에 재기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실패 후에 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실패도 이유가 있지만은 재기하는 일에도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참 재기에 성공한 사람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그가 재기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야 된다. 참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성공의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단순히 뭐 고향 땅으로 왔다 이런 의미만은 뭐 그런 얘기하려고 성경을 나오미를 등장시킨 게 아니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결국 그 인생이 달라졌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참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참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품에 안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미가 재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이제 낳은 자식은 없어요. 남편도 없고. 그러나 함께 했던 룻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룻이 결국은 그래서 다윗의, 그리고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는 놀라운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나오미가, 누가 나오미를 보고 여러분 실패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복받은 여자야, 복받은 여자. 물론 한쪽 면에서 볼 때는 뭐 참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당신 인생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그게 왜 복받았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이 복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나오미처럼 참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인생에 쓴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참 고생도 많고 정말 복 없는 여자다. 이게 말하라. 쓴물이다. 이렇게 나라고 부르라고 나는 그런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게 됐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혹시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나오미의 재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이 신앙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혹시나 내가 모압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좀 가볼까? 이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 보아스하고 지금 대조를 나오미하고 대조를 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죠. 보아스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남은 우리 여생을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이 앙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견고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꼭 예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이제 가정의 주부로 하나님이여 여러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기쁨의 하나님 명절이 되도록 오가는 길에 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명절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